모두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또 오늘 아침 또 이렇게 일찍 깨워주시고 또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진정한 복의 근원 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그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우리에게 부어주실 놀랍고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또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6장 말씀입니다. 1170페이지, 구약성경 1170페이지 에스겔 16장입니다. 16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근음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녀에게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젠가요? 부모의 사랑을 몰라줄 때입니다. 내가 그렇게 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가 그렇게 지를 위해서 정말
몸과 정성을 다하여 섬겼는데 그 은혜를 몰라줄 때 부모는 가장 속상하죠. 그리고 부모가 채워준 은혜는 모르고 부족한 것만 이야기합니다. 왜 이거 없어요? 왜 우리는 이거 안 해요? 왜 이건 안 돼요? 그런 것만 이야기할 때 부모는 속상하죠. 그렇게 어릴 때는 은혜도 모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은혜를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알려주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라 그러냐? 너희들이 얼마나 가증한지를 알려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에스겔 말씀을 살펴보면서 확인한 이스라엘의 가증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2장에서는요, 에스겔 2장에서는 패역하고 배반하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이야기하십니다. 5장에서는요, 율례를 지키지 않고 규례를 행하지 않고 성전을 더럽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6장에는요 음란한 모습, 8장에는요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타락한 모습, 11장에는요 동족끼리 죽이고 죽이는 모습, 13장에는요 거짓말하고 교만한 모습, 14장에는요 우상 숭배하는 모습, 즉 죄와 우상이 가득한 거의 죄백화점, 우상백화점 수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가증한 모습이 됐을까요? 이렇게 죄로 가득한 모습이 됐을까요? 16장, 우리가 일부분만 읽었지만 16장 전체가 그것을, 이유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 5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햇사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랬죠. 우리는 아브라함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결국 그 아브라함도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출신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들의 출신이 뭐 원래부터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것이지 너희들이 뭐 처음부터 나은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쭉 4절, 5절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너가 태어났을 때 아무런 형편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배꼽줄을 아무도 안 잘랐고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로 싸지도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천하게 여겨서 들에 버려진 존재가 되어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너는 발버둥 치고 있던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뭐가 잘나서 그렇게 교만하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의 원래 모습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시키십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그렇게 아무런 누구의 돌봄도 받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는 그에게 누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기에 그 말씀으로 그렇게 피투성이가 되어 아무도 돌보지 않은 채 버려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자라게 하시는 거죠. 그들을 들의 풀같이 많게 하십니다. 크게 자라게 하십니다.
심히 아름답게 하시고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죠. 유방을 뚜렷하게, 머리털을 자라게 하심으로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8절에서 14절, 8절에서 14절은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높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눈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자신의 옷으로 덮어주시고 맹세하시고 언약하시고 물로 피를 씻으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시고 가는 배로 두르시고 모시로 덧입히시고 폐물을 채우십니다. 팔고리, 목고리, 코고리, 귀고리 화려한 왕관을 씌우십니다. 그리고 왕후의 지위에 올리시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명성이 온 땅에 자자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하나님께서 거의 죽어가는 이스라엘을 살리시고 그를 높이신 거죠. 온 땅에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높이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스라엘이 화려함이 온전해지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한 것이 있나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셨으면 그는 그냥 들판에서 피투성이인 채로 발버둥 치다 죽는 거죠. 그런 그에게 찾아가셔서 살리시고 키우시고 가장 높이신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이 좀 짐작이 가시나요? 그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죠. 하나님 아니면 죽을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요, 순식간에 이 지구의 산소를 끊으면요, 모든 사람 그냥 그 자리 즉삽니다. 1분, 2분도 못 버팁니다. 이 땅의 중력을 없애시잖아요. 모든 사람은 그냥 다 공중에 떠다니든지 아니면 몸이 다 터져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순간도 돌보시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살아갈 수 없죠. 숨 쉬고 밥 먹고 자고 공부하고 놀고 여행 가고 일하고 돈 벌고 아무리 날고 뛰어도요, 잠깐입니다. 잠깐. 10년, 20년, 30년, 40년, 60년, 70년, 길어야 80년, 90년, 금방 지나가죠. 다 죽음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영원한 죽음인 거죠. 살아있는 순간도 잠깐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늘 공허할 뿐이에요. 많은 건 가졌는데 영혼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늘 목적을 모르고 사는 삶, 뭔가 의미 없이 사는 삶,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삶, 살아야 되니까 마지못해 사는 삶, 그런 삶이 바로 죽은 것과 같은 삶이죠. 들에 버려져 피투성이가 되어 발버둥은 치고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주셨어요. 왜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그냥 죽을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힘들어도 살아내라, 힘들어도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살려주신 것도 감사한데 키워주신 거죠. 크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답게 하신 거죠. 키워주신 것도 감사한데 높여주셨어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셨어요. 귀한 옷과 신발을 입혀주시고 폐물을 채워주시고 왕관을 씌워주시고 온전히 화려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거죠.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건강한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많은 건 누리는 사람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들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왕관을 쓴 자들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피입니다. 부족함이 없고요, 완전히 깨끗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회복시킨 온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로 하여금 다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의 삶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은 또 어떻게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지금 존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실까요? 세상의 가치를 쫓아, 세상의 유혹을 쫓아, 세상의 가치를 쫓아, 또 남들에게 뒤지지 않으려고 또 열심히 또 모든 것을 다해 걸면서 살았겠죠. 그렇게 살지만 결국은 공허함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그 죽음에서 건져주신 은혜,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양육하시고 키워주시는 은혜, 내면을 단단하게 하시고 생각을 잘하게 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시선을 넓히시고 마음을 넓혀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하시는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는 가증한 모습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반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큰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그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은혜를 그들이 누림으로써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 우리 하나숲 동산교회를 통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힘과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거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살리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 오늘 어제보다 더욱더 그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 은혜에 내 삶을 기대합니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로 다시 내가 그 주님의 자녀라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우리 가족들이, 또 내가 만나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불어 누리는 은혜의 통로로 나의 삶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족들이, 우리 가정이 그 은혜가 풍성히 경험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우리 가정 안에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나를 통해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초등 아이들 이제 오늘 내일까지 또 캠프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살리신 은혜입니다. 나를 돌보시고 나를 먹이시며 나를 입히시고 나를 키워주신 그 은혜입니다.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을 깨우는 아버지, 우리 하나숲의 동산에 한 명 한 명 아버지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거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만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매 순간순간마다 주여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